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팥이 있었는데요. 먹는 팥이 어느 날 너무 목이 말랐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콩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팥이 콩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콩, 나 물. 콩나물. 이따가 떡국 먹을 때 빵 터집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1부 때도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이 목마름과 물과의 사투 같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한 주가 뿐만 아니라 지난 몇 주간이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곳의 건물에 이제 저희가 들어와서 시설들을 점검하면서 물 때문에 참 제일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이 건물에 이제 건물주가 있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창조주 밑에 있다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이 저희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물이 나오는데 물이 너무 안 좋은 수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틀어놓으면 천연 안반수가 터진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몇 주를 틀어놔도 해결되지를 않는 겁니다.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는 시간들이었어요. 먹는 것은 둘째치고 손도 닦을 수 없고 양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릴 목사님하고 제가 여기 사무실로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서 지난 몇 주간 양치하는 물, 먹는 물, 손 닦을 물, 심지어 가습기에 넣을 물까지 다 집에서 그때그때 날라다가 여기서 하루를 지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었는지 몰라요. 또 이제는 주일 예배 때 밥을 하기 위해서는 밥을 오늘 먹을 텐데 밥을 먹기 위해서는 또 주방시설에 물도 끌어와서 설치도 해야 되고 또 설거지 하려면 따뜻한 물로 해야 되니까 온수기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말 못한 일들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로 전화도 많이 하고 정말 물 때문에 물만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정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국 참지 못하고 천연 안바수가 터지는 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제가 시간을 내서 우리 정수기 살짝 자랑하고 가도 되죠? 정수기 가보시면 정수기가 이만한 정수기가 아니라 정수기로 집을 져놨어요. 저희가 지하수 옆에. 그래서 지하수가 이렇게 쫙 끌어올려지면은 이물질 필터로 이물질을 걸른 다음에 다시 이만한 드럼통 같은 철분 필터를 2개나 거쳐서 다시 이물질을 한 번 더 걸른 다음에 UV 필터로 살균까지 싹 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저희가 물을 이렇게 손을 받아봤는데 너무 좋아요. 검사를 했는데 모든 수치가 다 0이 나와요. 얼마나 좋냐. 아마 여러분 집에 있는 수도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세면대 가서 양치를 하는데 양치하고 와서 제가 릴 목사님에게 너무 눈물이 난다고 감동이 된다고. 야, 물이 이만큼 소중한 것이구나. 물이 이만큼 절실한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제나 또 이런 일들에 가장 앞서서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전화하고 이런 일들 앞장서서 하셨던 릴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오늘 이 건물에서 그 물로 밥 지어서 밥 먹게 되면 그 밥 먹으면서 울겠다고 하셨거든요. 좀 이따가 구석에서 누가 훌쩍훌쩍 울면서 드시고 계시지 않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참 소중한 것이죠.
근데 물 때문에 이 건물주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옆에서 이게 저는 통하지 않았지만 보니까 류일 목사님이 건물주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다른 건 몰라도 물은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건물에서 쓰는데 물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 없이 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물 없이 살 수 없는 시간도 없죠. 우린 물이 너무나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요르단강의 한복판에서 오래된 우물 하나를 봤어요. 정말 판지 오래된 우물, 요즘 판 게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우물이죠. 근데 그 우물을 한번 보라고 한번 구경을 가는데요, 뭐 범상치가 않아요. 뭐 우물에서 물을 퍼는 기계 크기가 장난이 아니고요. 그 우물 뚜껑을 다 막아놓고 산불을 열지 못하게 자물쇠로 많이 걸어놨어요. 무슨 얼마나 소중한 우물이게 그렇게 해놨나. 그 뚜껑을 열고 안을 살짝 들여다보는데요, 옆에서 막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들여다봤는데요, 아우 못 보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깊이 판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갔었던 외갓집의 우물들은요, 우리나라 우물들은 그렇게 깊지 않았거든요. 이게 쳐다보면 이끼도 보이고 개구리가 헤엄도 치고 있는 것도 보이는 그런 우물이었는데, 그 우물은요 끝도 보이지 않는 깊이예요. 그래서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이 빠지거나 사람이 빠지면요 빠졌는지 구별도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평소 때 그것을 뚜껑을 막아놓고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과 같은 기계가 발달하지 않은 그 시기에 어떻게 우물을 이렇게 깊게 팠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계로 파도 힘든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왜 이렇게 깊게 팠을까? 왜일까요?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파다가 안 나오면 말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꼭 물이 나와야지만 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다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파볼까? 한 산만 더 파볼까? 계속 그렇게 파내려다 보니 그 깊이 있는 우물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물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물은 어떻게든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 어떻게든 마셔야만 하는 것, 그게 물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목마른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마른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와라. 나한테 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은 말 그대로 갈급함입니다. 내가 목이 마른데 물이 있다 그러면요 가야죠. 가서 먹어야죠. 그 목마름, 그 갈급함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뭘 판다고요? 우물.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대요. 다른 사람이 파는 거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이 삽 들어야죠.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목마른 자들이라고 얘기해 놓고 나에게 물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너희들 나에게 빨리 와, 빨리 와서 물을 마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목마르다면 올 텐데 하나님은 기다릴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애타하고 계세요. 빨리 와서 물을 먹어야, 빨리 가서 마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의 첫 단어인 오호라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단어입니다. 호이라는 단어는요, 오호라, 우리가 오호라라고 얘기하면 이런 느낌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호라?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오호라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가장 가까운 단어는 이건 것 같아요. 아이고란 말 이해되세요? 아이고 어떡해. 이게 호의예요. 하나님이 목마른 우리의 삶을 보시는데, 우리의 삶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떡해, 저거 어떡해. 하나님이 그 탄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탄식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떡해, 그렇게 살아서 어떡해. 야 빨리 와라. 야 빨리 와서 물 먹어라. 야 물만 먹지 말고 나한테 포도주도 있다. 야 나한테 젖도 있다. 야 빨리 먹어라, 마셔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애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며 가장 먼저 이 말씀부터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빨리 와서 말씀 들어라. 빨리 와서 물 마셔라. 빨리 와서 은혜 받아라.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마음을 듣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또 돈도 없어도 된다는데, 값도 없어도 된다는데, 그냥 와서 먹고 가라는데, 모든 사람이 와서 공짜라면은 양잿물도 마신다는데요, 그죠? 다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우리 생각에는 돈도 없어도 된다, 값도 없어도 된다, 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와서 이 은혜의 물을 마셔라 하면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니까 오지는 오지 않고 오히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값 없어도 와서 먹을 수 있는 은혜의 물을 먹지 말고, 은혜의 물에는 관심이 없고 비싼 돈을 내가며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 내 목을 시원하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습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7절에서는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채우려고 수고하나 채울 수 없대요. 그게 사람의 수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까? 수고해서 많이 채우셨습니까?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수고다. 우리는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 수고하는데요, 배고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없애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 허무함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데요, 가끔씩 고독이 더 짙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한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나라는 존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헛수고하지 말고,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고, 수고하지 말고 이곳에 와라. 이곳은 수고하지 않아도, 값을 내지 않아도, 돈을 내지 않아도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과 갈증,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소망 이름교회는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매일 듣는 교회입니다. 류일 목사님과 한소망 이름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많은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매일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했잖아요. 새벽 만나 기도회에 오면 아주 특이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5시 반에 분명히 기도회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오면 10분간 기도회를 시작하지 않아요. 물론 5시 반이 되면 제가 안내 멘트는 하지만 10분간 누구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매일 성경, 성서윤회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말이죠. 그 시간들, 단순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으로 가지고자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유튜브가 생중계가 되면서 목요일부터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실시간으로도 중계도 하고 다시 보기로도 올려놨는데요. 목요일날 딱 시작했는데요. 시작한 첫날인데 새벽 만나 기도회에 한 명이 들어와서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그래서 제가 류일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한 명이 와서 같이 온라인으로 들었어요. 그때 류일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접속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목사님이 올려주신 그 10분짜리 그 본문에 관한 말씀을 저녁 때 가족들과 함께 들었어요. 저녁 때 가족들이 모여서 각자 매일 성경을 펴놓고 각자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완벽한 가정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모두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목사님의 10분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 20분, 30분 안에 아름다운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앞으로도 추구하고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어져 가기를 이룸교회는 꿈꿔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나의 말씀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와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두 가지의 방법과 태도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듣고 또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첫 번째 방법은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려다. 원어로 엘라이 사모아오 시무. 이 사모아오 시무라는 뜻은요, 듣고 들었다, 두 번 들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들었는데 이게 샤모아이 시무입니다.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형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가장 잘 표현한 단어를 저는 되새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되새김이 뭔지 아십니까? 소 같은 동물들이 음식을 먹고 나서 꿀꺽 삼켰다가 삼킨 것을 다시 개어내요. 그리고 다시 씹어서 또 먹습니다. 되새김입니다. 좀 이따가 예배 후에 첫 식사, 한수막 이름교회 예배당에서 영광스러운 첫 식사를 할 텐데 되새김 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꿀꺽꿀꺽 드십시오. 사람은 되새김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왜 동물들은 되새김을 할까? 잘 먹어서 삼켰는데 그럼 삼켰으면 됐지, 그걸 왜 굳이 개원해가지고 힘들게 개원해서 또 씹을까? 왜 이렇게 밀어날까?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동물들이요, 섬유질이 풍부한 그 식물을 먹는데 그 섬유질이 잘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섬유질이 들어갔는데 그 섬유질이 너무 많은 그 식물이 위안에서 잘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꺼내서 더 잘게 씹어서 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듣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꿀꺽 삼켜버리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읽고 꿀꺽 삼켜버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가끔씩 간식으로 칡뿌리를 씹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뭔가 나이가 많아 보이거나 굉장히 가난한 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이렇게 지인분들에게 칡뿌리를 얻어온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칡뿌리를 막 옛날에 보시면 이만한 막 칡뿌리들이 있어요. 막 그걸 막 자랑스럽게, 야, 이게 엄청 큰 칡이야 이러면서 막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씹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보는데 그땐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찝어가지고 그 나무 그 뿌리를 입안에 집어넣고요, 씹으면요, 첫 맛은 무슨 맛이 나죠? 써요. 첫 맛은 살짝 써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 끝맛은 단맛이 나서 처음에 아빠가 야 씹어봐 했을 때는 아우 써 그러면서 이렇게 먹어요. 막 씹어 입안에 넣었으니까 일단 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씹다가 마지막에 단맛에 하나 더 이게 칡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이 꼭 칡과 같다는 생각했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읽고 읽고 또 읽다 보면,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너무 달아져요. 이 세상 그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죠. 정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독한다는 건 뭘까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어떤 배경이 있을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내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가는 것, 정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도 있어요. 통독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쭉 읽는 거예요. 뭐 기억나지 않아도 좋고요, 잘 이해한데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부터 쭉 읽는 거예요. 다 읽고 아멘 하고 딱 덮는 거, 통독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큐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큐티는 뭘까요? 정독일까요? 통독일까요? 아닙니다. 큐티는 또 다릅니다. 큐티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읽는 방법은 정독이 좋겠습니까? 통독이 좋겠습니까? 큐티가 좋겠습니까? 1번, 2번, 3번 뭘까요? 답은 모두 정답입니다. 정독도 좋고요, 통독도 좋고요, 큐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는 겁니다. 정독으로 읽든 통독으로 읽든 큐티를 하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입니다. 토마스 왓슨, 청교도 설교자이지만 유명한 책의 저자인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말라. 성경에서 정보만 제공받지 말고 성경으로 불타오르라.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멘 할 뻔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불타오르라.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성경으로 불타오르 줍시다. 성경으로 불타오르는 한수막 이름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요 전 성경인데요, 3절 상반절입니다. 3절 상반절. 네, 여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라고 얘기하냐면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귀를 기울이십니까? 잘 들리지 않을 때. 잘 들리지 않을 때 귀를 기울여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작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좀 크게 얘기하시지, 좀 확실하게 얘기하시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이 너무 작게 얘기하시고 너무 안 들리게 얘기하시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작게 얘기해서 안 들릴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때 안 들릴 때가 있죠? 아무리 크게 얘기하고 아무리 명확하게 얘기해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너무 시끄러울 때. 아무리 얘기하는 사람이 크게 얘기하고 명확히 얘기해도요, 내가 있는 이곳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번잡하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크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간들이 너무나 시끄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꼭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미리 짰습니다. 이때쯤 이런 소리가 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런 소음이 들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도 맨 뒤에 계신 분들이 확 튀어나갔지만 누군가가 나가서 어머 죄송해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그걸 꺼주시겠어요? 좀 멀리 가주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삶이 너무 시끄러운데 그 시끄러운 볼륨을 좀 줄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볼륨을 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볼륨을 줄이고 전원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새벽 만나 기도에 나오시면 10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잔잔한 음악과 함께 정막만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거죠.
내 인생 오늘 하루의 시작을 그 10분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꼭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그 10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시 끄고, 여러분의 번잡한 고민과 근심들을 잠시 끄고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만 한번 귀 기울여보는 단 10분. 어쩌면 그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이 기도회와 이 신앙 운동을 큐티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큐티가 뭐의 약자일까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딱 맞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모든 것을 조용하게 만드는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외치는 모든 소리들을 잠깐 끄는 시간, quiet time.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시간이 꼭 지금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5장은 다음 주도 저희가 55장 이 말씀에 관해서 또 그 다음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고난당하는 야훼의 종의 노래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예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장입니다.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다윗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 언약이 뭘까요? 이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죄를 범하면 징계할 수 있지만, 잠시 때릴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는,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견책할 수 있지만, 때릴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준 이 왕위를 사울을 패한 것처럼 다시는 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가문이, 너의 대가, 너의 뿌리가 영원한 왕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너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 나라 망하지 않았나요?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다윗의 왕의 혈통은 다 끊어지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왕이 다윗의 뿌리였습니까? 헤롯 왕이 다윗의 자손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헤롯은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얘기한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의 왕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그 약속은 영원한 것이 되었고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제 표현으로 하나님의 약속장부다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써져 있는 약속장부.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가 이런 약속했었지, 내가 너한테 그때 응답했었지, 내가 너희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약속했었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오늘 나는 약속을 이루는데, 약속을 성취하는데 나는 확실하게 약속을 성취한다, 나는 확실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확실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도 약속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까? 요즘 병원에 가면요, 점점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의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열어봐야 합니다. 뭐 검사해봐야 합니다. 일단 치료해보면서 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좀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변호사에게 찾아가 상담해보세요. 확실하게 얘기 안 해줍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약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돈은 낸다, 이런 거. 의사도 수술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 다 서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강대상이 오지 않아서 2주째 불편하게 이렇게 카드를 들고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익숙해져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할까 생각. 근데 강대상을 주문했는데 오질 않아요. 제가 목공소의 사장님한테 매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에도 강대상이 없습니다. 언제 옵니까?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온다라고 말해주면 안 됩니까? 약속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답답해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쉽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했다가 얘기했다가 그것이 내가 책임질 수 없을까 봐 모든 사람들은 약속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나는 확실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할 수 있다. 너희들이 기도한 것 나는 약속할 수 있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 나는 약속할 수 있다. 나는 확실한 은혜다. 세상에 확실하지 않은 것들, 책임질 수 없는 것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너희들의 은을 따라 내지 말고, 그들에게 수고하며 살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된다.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은혜,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은혜입니다. 가장 확실한 은혜입니다. 세상 만민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 되십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Jesus is the key.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여는, 은혜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그 키 잃어버리면 못 여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유일한 생수 되시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의 성취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부모님들 만나서 기도 제목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될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매일 성경 오늘자 본문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집에 가셔서 큐티 본문을 안 하실 분이 분명히 한 명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큐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었으니 내일부터 신명기 6장 10절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소개하려고 이 본문을 띄웠다가 미리 말씀을 주며 띄웠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해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려는 말씀과 딱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이날 본문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설교의 제목과 본문을 미리 다 정해놓거든요. 다음 주 것도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주도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맞추어 주셨더라고요. 아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읽어라.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한다.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닌다. 그것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아멘. 여러분, 팥이 목마를 때 콩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콩나물. 여러분이 목마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 물. 하나님, 나 말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서 설치한 정수기, 집같이 지어놓은 정수기, 이따가 밥 먹고 구경 가세요. 자랑했었는데 제가 그 정수기가 참 좋다고, 아주 효과가 좋다고 자랑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무슨 뜻일까요? 그게 매우 비싸다. 매우 비싸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수기를 설치하며 그 비싸다고 해서 할까 말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물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여전히 목마름과 굶주림을 느끼고 계시다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필수로 터뜨려야만 하는, 아무리 깊게 파더라도 파내야만 하는 생명의 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은혜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저를 초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릅니다. 굶주립니다. 허기집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근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조용한 시간, 우리의 시끄러운 모든 소리들과 마음의 소리들을 끄는 그 가장 거룩한 10분을, 그 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